자, 로마서 9장 19절에서 21절까지 19절, 21절 시작. 그러면 내가 내게 어찌하여 그분께서 여전히 잘못을 찾고 계시며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겠느냐라고 말하리라.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지음을 받은 것이 지은이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고 말할 수 있겠느냐?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아멘.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묻는 왜라는 질문입니다. 왜? 그렇죠? 네. 하나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믿는다고 합시다. 또 하나는 또 우리가 주님 안에 이렇게 하나가 됐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제 구원받았다고 합시다. 그러고 난 이후에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면 왜 저 같은 것을 하나님 만나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까? 라는 왜라는 질문이 나게 되고 또 하나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또 저 사람들은 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도 하게 되겠죠. 조금 더 나가면 정말 나는 왜 이런 국가에 태어났습니까? 또 질문이 되겠고 저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났습니까? 또 질문이 되겠고 그래서 우리는 이 왜라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게 되고 또 하나는 모두 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내가 지금 왜라는 많은 퀘션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게 참 많다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저는 이 욥기를 쭉 강의를 하면서 느껴지는 부분이 뭐냐면 아마도 이 세상에 욥만큼이나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싶은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렇죠? 의인이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이거는 우리에게 가장 묻고 싶은 질문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도덕적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탄압을 받고 억압을 받아야 합니까? 또 질문이 되겠죠. 욥기는 뭘 향해서 가는 거냐면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의로우신 분이 왜 고난을 당했는가를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질문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건데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우리 질문만 꺼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해두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질문이 끝이 없게 되고 그렇죠? 예, 주권에 대한 질문은 끝이 없게 되고 우리는 이 질문이 많은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주권에 대한 하나님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토기장이와 진흙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대답을 하고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이제는 도리어 우리 질문보다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쪽으로 기울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도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사실은 굉장히 수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수준이 있는 사람이냐면 자기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를 질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그걸 넘어선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아직도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죠. 그러다 보면 이제 설교자들은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게 되겠죠. 사람 입장에서만 설교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묻는, 그죠? 그것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겠죠. 그건 아마도 아직도 좀
신앙이 어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뭐든지 믿고 받아들이는 쪽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있겠죠. 근데 우리가 오늘 여기 9장이라는 이 부분은 바로 자기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쩌면 이게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만 뒤집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내 인생은 왜 그래?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어? 하나님 왜 저는 잘하는 것 같은데 저게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 겁니까? 라고 이제 우리 질문을 마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쪽으로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할 만큼 오늘 9장은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기도 하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으니까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정신이 하나도 없네.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서. 자, 우리 한번 계속 보면 우리 지금 쭉 왔던 강의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앞에 계속 되었던 질문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게 우리에게 이제 대답을 하고 있어요. 계속 앞에는 질문들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대답이거든요. 그래서 토기장이와 진흙 비유를 통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자, 오늘 14절에 보면 이러므로라는 말이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질문들이 이상하게 하나님은 불의하고 나는 옳다고 설정을 해놓고 끊임없이 질문을 해왔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한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악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 악한 것 같아요? 선한 것 같아요? 성경에 그래, 하나님이여 내게 선한 것 하나도 없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인정을 하면 자기 질문 자체가 악하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데 그걸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모든 것은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들이 얼마나 저속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14절이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는데 아직도 하나님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 불의가 많습니다라고 온갖 질문을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라는 질문에서 18절에는 하나님은 왜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기시고 어떤 사람은 완악하게 하십니까? 에서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결론이 오늘 이건데, 자, 이게 18절 제가 아주 깊게 설명을 했던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깊고 깊은 마음의 심중에 있는 것을 하나님 많이 아신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는 아주 악한 것은 우리 속 심중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이상하게 세월이 지나면 그것이 내가 내 스스로 무슨 마취가 된 듯한 그게 선으로 착각하고 삽니다. 여기까지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동의하십니까? 이걸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고로. 아시겠습니까? 그 빛 가운데라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어둠이 숨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부분일 수 있어요. 뭐냐면은 나는 빛 가운데 다 꺼내놨다. 아니요. 진짜는 다 숨어버렸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진짜는 다 숨겨놓고 적당한 것만 회개하고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마취가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꺼내놓은 것이 전부 다 꺼내놨다고 내 스스로 만족하기 때문에 이상하게 나는 선이라는 완벽한 틀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리어 자기의 완악함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뭐라고 질문한다고요? 왜 하나님은 누구는 긍휼히 계시고 누구는 왜 완악하게 하십니까? 이 질문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로를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로가 그 정도일 줄이야 몰랐죠? 모든 사람들이 바로가 생각할 때는 그는 신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가장 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악은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완악한 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선이라는 탈을 쓴 만큼 악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질문이 아니라 들으려고 할 것입니다. 바로 요 부분이 듣느냐 말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 받은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제 20절에 하나님께서 이 질문하는 그 사람 앞에 서서 아주 엄숙하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냐? 이 질문은 누가 가르쳐 주기보다는 우리는 누구나 내가 누군지를 내가 평생에 알아야 돼요. 하나님 없이 나를 절대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인간이 어떤지는 하나님만이 가장 잘 아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전들 왜 안 했겠습니까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정리를 하고 정의를 내렸던 지점이 어떤 지점이었냐면은 내가 누구냐라는 이 질문 앞에 하나님 앞에 참 오랫동안 묻고 또 질문을 해왔었습니다만 그러나 이 내가 누구냐라는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얻기까지 참 우리 모두 다 어렵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결코 내가 누군 줄을 결론을 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만이 내가 누군 줄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라는 이 질문이 마치 욥기 이제 오늘 욥기의 예를 들어서 욥에게 하나님 네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끝에 가서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심판하려는 인간의 위치에서 네가 누구냐라고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네가 심판하려고. 그래서 하나님 왜 이런 질문들은 전부 다 뭡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심판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곰곰이 생각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질문에는 하나님을 심판하고자 하는 의도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맞죠? 예.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질문을 하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질문은 하나님의 주권을 판단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십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푸시고 누구에게는 책임을 물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위치를 질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피조물이 창조주를 질문. 우리가 지금 AI를 만들고 있어요. 로봇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잘 만들었어요. 근데 이 인간이 만든 AI와 로봇가 우리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나는 왜 청소 로봇으로 만들었느냐? 아시겠어요?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만든 사람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렇죠? 예.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왜라고 질문을 할 권한이 없다라는 게 오늘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뭘 만드느냐는 누구 마음? 그럼요. 만드는 사람 마음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이런 질문 앞에서 위치에 대한 질문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면 딱 어디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 위치를 찾게 되는 겁니다. 자기 위치를 찾는 순간 우리 인생 우리가 누군지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위치를 찾고 나면 질문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가장 행복한 것은 예수 안에서 사는 것만이 행복하다는 걸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게 가장 행복한 인생이에요. 세상에 어떤 것도 그 사람의 삶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구원의 길을
문을, 그 다음에 은혜를 활짝 알게 하시고 그 안에서 인간이 이 고난이 우리에게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있지만 고난이 우리를 덮지 않는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고 더 나가서 물론 미래에 약속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겠지만 그러나 그때 가서만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모든 것을 초월한 그런 인생을 살아라 라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지 그분만이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 넘어섰어요. 아, 만드신 분이 우리의 행복을 가장 잘 아시는구나. 왜 우리 인간이 불행하는지도 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귀를 기울여 관심을 가진 것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가장 관심이 있었어요. 왜? 그것만이 행복의 길이요. 그것만이 우리 인간이 정말 누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묻는 거예요. 위치만 딱 알고 나면 모든 것이 질서가 잡혀요. 그래서 오늘 20절에는 너는 누구이기에 지음을 받은 자가 지은에게 이같이 만들었느냐 할 수 있는가? 인간의 논리에서 보면 이렇게 질문이 되지만 하나님은 위치를 묻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판단하려 하지만 마지막 질문은 인간의 위치라고 하나님은 묻는데 욥기의 흐름이 동일한 이야기예요. 욥기가 그런 이야기더란 말이에요. 욥의 친구들은 의인은 왜 고난을 당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그러면 죄 없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공의로운가? 욥은 그렇게 묻고 있고 욥 친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둘 다 아무도 욥도 답을 찾지 못했고 친구들도 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에 가서 위치를 물어본 거예요. 전부 다 자기 입장만 대변했단 말이에요. 욥 친구들은 자기 입장만 이야기했고 욥도 자기 입장만 얘기했어요. 그러나 어디가 딱 끝장이 나는 부분이다. 위치를 딱 찾는 순간 모든 것은 끝나더라. 이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위치를 발견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가정도 그래요. 자녀도 자녀의 위치를. 그래서 에베소서가 쫙 복음을 설명하다 끝에 가서 자기 위치를 찾아서 돌아가라. 아비들아, 아내들아, 자녀들아, 상전들아, 종들아, 직장에 가서 상전들, 일하는 종업원들아, 아빠, 엄마, 자녀들아, 서로 관계가 자기 위치를 찾을 때 가장 행복한 거다. 우리는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면 왜 순종해야 되는데, 왜 복종해야 되는데, 에베소서에 그렇게 질문하고 있으니까 불행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불행한 거라고. 그냥 자기 위치에 서는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자녀들의 속성, 남자의 속성, 여자의 속성 이런 것들을 다 만드셔서 사실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내가 왜 우월권을 갖지 못하는가? 내가 왜 리더십을 갖지 못하느냐? 이렇게 가버리면 그냥 평생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셔야지 어쩌겠습니까? 그 불행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부모가 어떻게 부모 위치를 자식에게 내줄 수가 있겠어요?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 어떻게 그 위치를 바꿔놓을 수 있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걸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네? 여기도 대답이 없고 저기도 대답이 없네. 자, 그래 계속 봅시다. 욥기서 38장 4절에 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이 질문은 뭘까요? 네가 창조의 목적을 아느냐? 내가 바다 문을 열어 보았느냐? 새벽에게 명령해 보았느냐? 이 질문 앞에 욥기 42장 6절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합니다. 질문을 하고 답을 한 게 아니라 위치를 물으니까 할 말이 없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나오더라는 거야. 이상하죠? 위치를 찾으면 질문이 없어지고 자기가 누군 줄 아니까 회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질문과 욥기의 질문의 흐름은 같아요. 인간의 논리와 입장에서 질문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질문에 들어가면 답을 찾지 못해요. 그 답은 창조와 피조물과의 관계, 주권자와 관계에서 위치에서 답을 얻습니다. 욥기서 38장 39장에서 했던 질문들은 너는 네가 경험한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느냐? 사람들이요, 자기 경험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내가 볼 때는 그것도 적당히 써야지. 항상 내가 볼 때 그거밖에 모르는데 뭘 그걸 내가 볼 때는요? 아니요. 우리가 보지 못한 게 훨씬 더 많아요. 그죠?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보는 거는요, 이 세상의 아주 극히 일부분이에요. 극소수예요. 그래서 내가 경험한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 거기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일하지 않는 것이냐라는 질문도 거기 있어요. 느끼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손을 놓고 있느냐라는 것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40장 1, 2절에 보면 전능하신 분과 더불어 다투는 자가 그분을 가르치겠느냐? 참 입장이 바뀌었죠? 하나님을 꾸짖는 자로 그것을 대답하게 하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와 변론할 자격이 있느냐? 욥은 자기도 모르게 어디까지 가 있었는지 몰랐던 거예요. 뭐죠? 자기의가 하나님을 심사하는 자리에 올라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빛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질 때 진짜 우리 속에 지금까지 꾹꾹 눌러놨던 어떤 죄성들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버리고 적당한 것만 끄집어내놔서 회개를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체질을 바꿔야 돼. 우리는 익숙하게 학습된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속성들과 습관들이 우리 속 깊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는 이런 단어들과 말들은 너무나도 하나님과 거리가 먼 게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껍데기 몇 가지 꺼내놓은 걸 가지고 회개한 걸 가지고 나는 다 회개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오늘 여기 그거예요. 자기의가 하나님을 심사하더라는 거예요. 왜? 나는 어렵게 됐거든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심사하는데 사람쯤이야 장난이겠죠. 그래요? 예,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도 심사하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올라와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 보면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와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때 욥은 3절과 5절에 내가 악하오니 드디어 뭘 찾더라? 위치를 찾으니까 내가 악하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엄청난 이야기죠. 위치. 그러니까 내가 악하오니 무엇을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입을 가릴 뿐입니다. 한 번 내가 말하였으나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며 실로 2번 말하였으나 더 이상 하지 않게 할 말이 없다는 거야. 한 번 말하였으나 뭐라고요? 대답지 아니할까? 2번 말하였으나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뭐가 없어졌어요? Why? 질문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저는 제 위치를 저는 알기 때문에 저는 대답할 어떤 이해도 없습니다. 신앙은 자기 위치를 찾을 때 완전히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그 안에서 자기 위치를 알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알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를 알 때 흔들리지 않고 완전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함없이 자기 위치를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위치를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성도는 성도의 위치고 저는 제 위치가 있고 아버지는 아버지 위치가 있고 아내는 아내의 위치가 있고 자녀의 위치가 있고 다 그게 있어요.
그걸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속성이 풍성해져가는 사회가 형성되는 과정을 보면 전부 다 갈라놓습니다. 위치를 떠나게 만들죠. 부모에게 저항하는 자녀로 만들고, 사회에 저항하고, 존경하는 인물을 지워버리고. 이해가 가죠? 자기를 통제해야 될 윗사람들을 뭡니까?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윗사람들을 어쨌든 먹칠을 해서, 네가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모델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원래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기 위치를 떠나는 겁니다. 자기 위치를 떠나면은 사람들이 뭐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자기 욕심이 마음껏 발산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 욕심을 가지고 사단이 원하는 대로 쓰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 자기 위치를 떠난 자. 더 나가서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이런 위치를 떠나게 해서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관련 없는, 이해가 갑니까? 그런 사람으로 만들더라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그 위치를 떠나고 그럼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겁니까? 라는 이런 질문들을 사람들은 하겠지만, 그건 또 다른 이야기예요. 6절과 7절에 계속 보면 주께서 회리바람 가운데서 욥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남자답게 내 허리를 동이라, 내가 내게 요구하리니 내게 표명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계속 질문을 하는 이유는, 욥이 하나님과 자신의 위치를 알았지만 뭐를 몰랐냐면, 아직도 창조의 크기와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욥을 세운 겁니다. 우리는 위치를 알고 난 뒤에 두 번째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목적. 아시겠어요? 위치를 알면은 그 악한 습성들이 사라져요. 두 번째, 그 다음 하나님께서 욥을 왜 이 긴 시간 뭘 했냐? 창조의 목적이, 욥을 창조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을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욥을 이 긴 시간 지금까지 끌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신의 위치를 알았지만 아직 창조의 크기와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창조의 크기와 목적과 크기를 알아야 지난날 겪었던 뭐를 알게 되느냐면 고난의 목적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 목적 때문에 그랬구나. 그러면 옛날에 있었던 그 수많은 어려운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 내가 왜? 라는 이 질문들이 전부 다 나에게는 황금이 되고 보석이 되는 거예요. 진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정말 특별한 인생을 살아왔다. 여기 다 물어보면 다 특별해요. 여러분만 특별한 게 아니고 참 희한한 인생을 살았다. 다 희한합니다. 나는 내 계획대로, 내가 여고 시절 때 꿈꿔왔던 미래, 내가 고교 시절에 꿈꿔왔던 미래, 여러분 그대로 된 사람 손 좀 들어봐. 왜 손을 안 들어요? 아무도 없을걸요? 초등학교 다닐 때 애들인데 제일 많이 뭐 나중에 뭐 될래 그러면은 경찰하고 선생이 제일 많아. 왜 그런지 아세요? 경찰 나쁜 놈들 잡아가거든. 그리고 꼼짝 못 하니까. 선생님, 애들 떠들 때 이놈, 그러니까 애들 나는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안 듣는데 선생이 한 번 말을, 이게 다 뭐냐면 그 권위에 복종하는, 인간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고유한 특성을 주셨거든요. 그걸 살리려면 우리는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게 자기 위치를 찾아야 되고, 두 번째 그것을 하나님께서 광을 내서 세상에 꺼내놓으려면 이대로는 안 되니까 문질러야 돼. 불 속에 들어갔다가 불순물을 빼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악의 불순물이 빠지고 나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귀하고 아름다울 수가 없는데, 그게 있는 한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목적,
세상에 빛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한 그릇들을 하나님 질그릇으로 만들어서 질그릇을 자꾸 깨트려 남들하고 똑같이 고난을 주고 똑같이 불평불만 욕할 자리에 가서 축복을 하는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모두가 똑같은 상황에 욕을 하는데 쟤는 왜 저 욕을 해야 될 사람 앞에 이렇게 축복을 할까? 라고 하나님이 세상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위대할 수 있다는 걸 하나님 꺼내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창조의 크기와 목적과 크기를 알아야 지난날 겪었던 우리들에게 찾아온 고난의 목적이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래서 그걸 우리가 다 소화하고 나면 누구보다 멋진 사람이 되는데 아직도 그게 불만이면 훈련 중, 바벨론에 있는 중입니다. 창조의 목적과 내 위치, 그 다음에 고난은 그릇을 넓히는 작업입니다. 그릇을 넓혀서 공간을 만들어야, 아시겠어요? 그릇을 넓혀 공간을 만들어야만이 하나님의 목적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만든 공간은 너무나도 좁고 하나님께 담겨봐야 내 거하고 섞여서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두 가지 작업. 하나는 공간을 넓히는 거, 두 번째 깨끗게 하는 거.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귀하더라도 지혜가 탁월하고 학벌이 탁월하고 그렇더라도 금그릇이라도 더러우면 평생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질그릇이라도 깨끗하면 쓰는 거예요. 금그릇은 어쩌다 한번 쓰지만 질그릇은 항상 쓰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릇이 아니라 깨끗하냐는 문제예요. 그리고 그것이 작으면 담을 게 없죠. 하나님이 넓히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 걸 담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에게. 8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심판을 모요화시키려느냐? 내가 나를 정죄함으로써 내가 의롭게 되려느냐? 욥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불평했다는 걸 지금과 한 번도 몰랐어요. 이해가 가요? 친구들에게 한 말의 깊은 이면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정죄함으로써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하느냐? 하나님 앞에 질문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을 심판하고 정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심판하고 하나님을 내가 정죄하는 것이 질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옳고 내가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냐?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로마서 9장의 답이 핵심인데 질문하는 목적이 너의 의를 세워서 너의 옳음을 증명해서 하나님의 판단이 틀렸다고 만들려는 것이냐? 그 논리가 하나님 왜 이렇게 예정했습니까? 누구에게는 긍휼을 베푸시고 누구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까? 이게 예정으로 질문하는 거냐? 아니면은 네 마음이 그렇다고 하는 거냐? 이런 질문들이 전부 다 우리를 하나님을 각색해서 이해가 갑니까? 이런 것들이 마치 논리인 양 주장을 하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참 이런 걸 나누는 것이 하나님이 들으실 때는 어떠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뭘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모두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아세요? 십자가를 향해서 갑니다. 인류 역사는 모두가 창조 이후에는 십자가를 향해서 가요. 구약은 뭘 향해서 가냐? 성육신을 향해서 가고 성육신의 목적이 우리의 구속이다라고 구약은 끊임없이 한 군데로 모든 성경은 한 군데로 모아집니다. 그리고 이 구속과 그 다음에 십자가의 복음이 이제는 세상으로 향해서 나가는 게 신약이에요. 아시겠어요? 구약은 십자가를 향해서 오고 신약에서는 이 복음이 세상으로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주게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역사의 전부예요. 전부 다 십자가에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대답은 어디를 가도 십자가예요. 그래서 성육신과 십자가,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을 모르면, 하나님의 이 큰 그림, 이걸 모르면 우리는 엉뚱한 질문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친구들의 질문같이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는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의인인데, 의인이 고난을 당해 죽으신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자신이 의로운데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 데만 집요하게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인간이 자기 위주고 자기가 보는 세상으로 세상을 보려고 하는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는 의인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왜 죽었는지가 그 가슴속에 들어오면 듣기 시작하는데, 내 인생은 왜 이래요?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엉뚱한 질문만 계속 만들어내더라는 것이죠.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하는가는 질문은 내가 누구인가 질문이 죄인 입장에서 정리되어야 한다고 그때 해답을 얻게 된다. 죄인이라는 사실. 의인이 왜 죽었느냐? 의인인 예수님이 왜 죽었느냐?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완벽하게 복음 안에서 정리가 되고 나면 우리는 정말 얻고자 하는 답을 다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이걸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죠. 이 해답을 얻은 것은 입을 가리고 할 말을 잊게 만들고 흔들리는 믿음을 정돈할 뿐만 아니라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옮겨지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였음을 알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정리를 한 거거든요. 성육신과 십자가는요, 모든 걸 한순간에 정리를 한 거예요. 뭐를 하죠? 그렇습니다. 사단을 심판을 하고 구원받고 생명을 드린 자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린 자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입을 막고 심판을 받아 지옥 가는 자도 하나님 지옥가에 마땅합니다. 유구무원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이게 십자가의 지혜라는 거예요. 사단도 자기 주장을 할 수 없게 하고,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고, 생명을 드리더라도 할 말이 없게 만들고, 지옥 가야 될 사람들도 유구무원으로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아니 뭐 이렇게 구원이 간단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의 질문을 싹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총명한 자들의 명찰을 없애리라. 네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지혜, 사단의 입을 막고 구원받은 자들 우리도 할 말이 없게 만들고, 심판받을 자도 맞습니다, 나는 영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지혜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세상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건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을 완성해놓고 사람의 입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했다고 전달해서 우리가 믿게 되었으니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잖아요.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 우리가 그래서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니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로마서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네가 그냥 들은 것 같으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보낸 이가 있지 않느냐? 오늘 새로운 우리 서로 형제 잘 들어요. 보낸 이가 있지 않느냐? 이상하게 이렇게 모든 우리 주님,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만나는 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보냈다. 그래서 들었다. 근데 이상하게 들었는데 누구는 안 믿는데 나는 믿어져. 그거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설명을 해감으로써 내가 듣고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라는 말을 입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냈고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주었고 그래서 내가 믿음이 생겼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복음 전파가 세상이 볼 때는 얼마나 어리석은, 우리 전도해 보면은 너무 쉬워서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아이고 천국, 예수 믿고 천국 그렇게 간단해? 그게 어리석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지혜요, 알면 알수록 자발적인 변화요, 알면 알수록 우리 생애가 모든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 너무 수박 거달기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이 십자가의 은혜의 크기와 깊이를 배워가는 중인데 죽을 때까지 배워도 모르고 천국 가야 그때서야 환하게 다 보일 겁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 뿐이에요. 여기서 해봐요. 오늘도 제가 이 내용도 한 단편에 불과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에 기뻐하느니라. 근데 이상하게 이러면은 우리가 그 십자가가 안 보인대요. 유대인들이 왜 안 보이느냐?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런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은 그 당시에 철학 문화였어요. 이걸 보고 이것도 좋은 서적이네. 여기 여기 심리학에 있네. 여기 법 조문이 있네. 야, 여기 유명.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정도로 끝내버리면 오늘 헬라인들이 추구했던 게 뭐라고요? 지식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지식이 주체가 누구냐면 여기 있는 뭔가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그 뭔가 내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예수가 보여요.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니 되게 미련해 보여도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매일 예수 이야기만 들어도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니 이것은 유대인에게는, 자, 이게 이제 로마서 9장 끝부분에 나와요. 거치는 것이 되어서 거기서 넘어져 버린 겁니다. 어떻게 거쳤죠? 어떻게 거쳤죠? 예. 메시아가 와서 모든 걸 통치해 줄 줄 알았어요. 그게 거치는 것이 되었어요. 왜 자기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렸냐면은 율법을 지켜 완전한 사람은 자기들밖에 없고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을 알아줄 것이고 메시아가 통치하면 자기들이 모든 걸 천년왕국가처럼 다스릴 거라고 표적을 구한 겁니다. 복음이 이해한 대로 예수님을 기다린 거예요? 전혀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게 안 깨트려지니까 예수님이 왔을 때 못 알아본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고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지만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뭐가 되느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우리는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육신도 능력이요, 십자가도 능력이요, 율법도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이라. 이야, 그래서 말씀이 전부인 거야. 우리 생각 다 내려놓고 그냥 맞는 거야. 다 맞는 거야. 다 옳은 거야. 여기 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원인을 질문하지만 인간은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계속 질문을 합니다만 하나님의 지혜는 관계 회복을 통해서 만들어낸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해서 이 별을 2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보세요. 인간은 원인을 질문을 해요. 그렇죠. Why? 왜? 이렇게 원인을 질문을 하지만 인간은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느냐면 내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한테 답을 찾는 거예요. 내게 문제가 있다면 회개로 갈 텐데 내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질문을 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 언제는 질문 많이 하라며요. 하나님의 지혜는 관계 회복에서 만들어낸 지혜라고 합니다. 인간은 논리에서 답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위치에서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묻고 알다 보면 확 드러나다 보면 이게 다 보이게 되는데 그래서 로마서 11장 끝에 가서 이 이야기로 탁 마무리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야. 아시겠어요? 우리는 그걸 근접도 할 수 없는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지혜는 주로부터 나와. 창조와 예정. 아시겠어요? 창조를 해놓고 이 마지막까지 설계를 해놨단 말이에요. 창조와 예정. 주로부터 나와. 주로 말미암고 예정대로 가는 거야.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구약은 전부 다 십자가로 모아지고 신약은 십자가에서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주로 말미암고. 그래서 에베소서가 그 말을 하는 거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하나로 묶고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로 말미암고 그 다음에 주로 돌아간다. 요한계시록 보세요. 영광과 찬양이 다 하나님께 가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이게 뭐냐면 특권의식을 없애고 자랑을 없애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질문 속에는 뭐가 있냐? 특권의식이 있다. 하나님, 내가 쟤보다 낫지 않습니까? 라는 특권의식. 또 뭐가 있죠? 자랑이 있어요. 쟤는 저런데 나는 이래요.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을 했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알면 알수록 특권의식도 사라져가고 자랑도 없어지더라. 그래서 이방인은 자랑을 없애는 지혜, 인간은 질문을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뭘로 답하냐? 내 아들을 봐라. 그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마음을 알겠느냐? 모든 모함 거기에 반항하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를 졌던 내 아들의 마음을 아니, 그게 내 마음이란다. 아시겠어요? 너희들은 나를 죽였지만 내가 살려서 너희에게 생명을 불어넣은 여기에 누가 답할 수 있겠어요? 아마도 불신자들도 아무리 약한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그 백보자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그 은혜가 모두에게 투영됐다는 거예요. 백보자라는 것은 아무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모든 사람에게 투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 죄가 여러분 감사한 게 여러분들은 지금은 회개하지만 지금 회개해서 구원을 받지만 그들은 거기서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 상태에서 자기 죄를 본다고요. 그게 불행한 거라고요. 백보자가 뭐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어서 누구나 다 투영이 돼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재판을 해갖고
지옥, 그게 아니라 스스로, 예, 제가 지옥 가면 이렇게 된다고요. 우리는 지금 자발적으로 여기서 회개하지만 걔들은 거기 가서 보여. 근데 놀라운 건 거기서 뭐가 없어요? 기회가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 생애 속에 기회는 살아 숨쉬는 요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질문의 답은 십자가 즉 복음인데, 복음은 질문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완성해 놓고 우리에게 전파해 주신 것입니다. 질문과 답을 간추려서 보면 이런 겁니다. 창조와 다스림에서 성경은 이렇게 답합니다. 짧게 한번 골라보면 골로새서 1장 16절 창조에 대한 질문이 이렇게 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이렇게 창조를 설명합니다. 그를 위해서. 그가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러면 다스림에 대해서 우리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이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창조한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느냐? 잠깐만요. 이게 조금 지금 이게 상태가 안 좋아서 나갔다가 다시 한번 들어올게요. 예, 잘 되지요? 빨리 들어와 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다스림에서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창조한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와 다스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신 것이죠. 나는 또 성경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너희를 얻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렸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이죠.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다시 얻기 위함이라. 이를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리노라. 그러면서 나는 뭐 할 권세도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라는 말은 예수님 자신이 힘이 없어서 자기 목숨이 빼앗겨진 게 아니라 스스로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공의와 은혜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게 가능해요? 우리 인간이 공의와 은혜를 동시에 재판을 해서 재판의 판결이 무슨 법정형이든지 이렇게 판결을 내면서도 그 자리에 서서 용서하마. 이게 돼요? 안 되지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용서도 하셨고 어떻게 하십니까? 공의도 집행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자, 한번 물어. 이게 신비로워요? 안 신비로워요? 나는 엄청나게 신비롭잖아.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일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공의로 집행을 한다는 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당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공의를 집행하는 중인 겁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견뎌주시잖아요. 자기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잖아요. 그건 은혜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두 가지가 동시에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 죄를 집행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면서도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자리잖아요. 은혜와 공의가 동시에 집행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느냐? 우리 이미 로마서 3장 하고 지나왔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도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상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걸 보고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럼 우리가, 아유, 괜찮은데, 의롭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롭습니다.
이해가 가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럼 의는 한 사람만 가지고 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롭다고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지혜야. 이렇게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 어떤 지혜도 만들어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그러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이런 관념 속에서 성경이 보여야만이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 경험한 것만 전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공의를 하나님 앞에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잘못하는 사람을 혼내주시고 뭐 이런 걸 실제 자기도 느꼈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하면은 자꾸 하나님의 공의 쪽으로 기울어져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어요. 그럼 둘이 만나면 항상 싸워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공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요, 그걸요, 사람마다 다르게 집행하는 거예요. 누구는 공의라는 잣대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해줘야 되는 상대가 있는가 하면 그 죄 때문에 괴로워서 정말 죽을 지경인 사람에게 은혜를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때로는 공의가 비춰질 날이 오고 은혜가 비춰질, 그게 서로가 다른데 자기 틀을 가지고 모든 걸 공의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다 틀려요. 은혜 이렇게 받아들, 아니요, 사람마다 다르게 때로는 이게 더 하나님 앞에 풀어질 때가 있고 이쪽이 더 풀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밧세바에 간음했을 때는 하나님의 공의가 비춰져야 해요. 회개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비춰져야 하는 거예요. 악을 다스려서 선을 만들 수 있느냐? 어림도 없는 소리죠. 악을 다스려서 선을 만든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데 그 괴롭힘을 통해서 선을 만들어내느냐? 십자가라는 재료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악은 악이고 선은 선이지 어떻게 악을 선으로 만들어요? 그죠? 보통 우리는 선을 악으로는 잘 만들어도 악을 선으로 만드는 능력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 그러니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의 무장을 해제시켜 그 악이 어떤지 드러내. 여기 말하는 통치자들과 권세는 악한 사단의 세력을 등에 입은 정치 권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다 개개인 이게 악이 숨어서 활동을 하니까 잘 안 보이니까 정치 권력자들이 공개적으로 자기 악을 드러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권세자들을 통해서 악을 드러내는 거예요. 봤지? 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뒤에서 어떻게 무슨 배경인지 알지? 이걸 하나님이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이게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었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사람들이 그때 기득권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아니겠어요? 그래, 그들이 그 당시에 자기의 말에 힘이 있고 권세가 있으니까 사람들을 불러놓고 뭐라 그랬습니까? 죄를 찾아내라. 이런 악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악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 하나 세워놓고 얘 무슨 죄를 지었는지 빨리 얘기해봐. 이런 죄가 어디 있어요? 또 하나는 재판을, 여러분 밤중에 하는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밤중에 잡혔어요. 밤의 재판은 너무나도 어둡고 은밀한 음흉한 재판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운단 말이에요. 권세가 뭘 하는지, 그 권세를 얻은 사람들이 자기 그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 뒤에서 배경의 사단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걸 다 드러내서, 그때만 드러나겠어요? 이 세상에 쭉 살아오는 수많은 역사 속에 똑같은 상황들이 수도 없이 재현되게 만들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한 우리들에게 권세자들을 통해서 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드러내서, 이 말이에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장해제시켜 드러내서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놀랍게도 그것을 무력으로 대항해서 이긴 게 아니라 뭘로 이기셨더라? 십자가로, 공의로 집행을 해서 이기셨더라. 여기서 우리는
싸워서 이겼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도 싸우면 되는데. 십자가로 이겼다니.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이기는구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만 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의 이해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질문의 마침은 무조건 십자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디서 다 답을 찾아야 되냐면 십자가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이 답을 얻을 때 인간은 욥을 보면 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 답을 딱 얻고 나면요. 뭐가 바뀌냐? 질문이 경배로 바뀌고, 즉 예배로 바뀌어 예배자의 삶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변론했던 것들이 그게 다 찬송으로 바뀌고, 수많은 질문과 반론이 하나님 지혜 앞에서 찬송으로 바뀌더라. 내가 지난날 물었던 것들이 전부 다 얼마나 부질없음을 깨닫게 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이렇게 끝이 나더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의가 뭘로 들어가더라? 십자가의 의로 기결이 돼서 자기 의가 십자가 안에 다 묻혀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자랑할 게 무엇이고, 우리 얼굴을 낼 게 뭐가 있고, 우리 목소리를 낼 게 뭐가 있나? 이렇게 귀결이 되더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이 되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라고 끝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수많은 고통들, 원망, 두려움 이런 것들이 뭘로 바뀔까요? 원망은 감사로 바뀔 것이고, 두려움은 확신으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는 욥을 봐라, 바울을 봐라, 베드로를 봐라, 요셉을 봐라, 한편 강도를 봐라. 오늘 참된 신자들 모두가 오늘 욥처럼 바울처럼 여기 있는 신앙의 전환점, 완전히 인생의 대전환점을 가졌던 신자들 모두 이 답을 얻기 위해서, 사실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중이고, 우리는 오늘 이렇게 답을 얻는구나라는 방법을 얻어가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하는 자들의 내면의 세계는 이 지점에 도착을 못해요. 하나님이 이걸 아시는 거예요. 누구는 여기에 옳고 누구는 여기에 왜 못 오는지 아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반항적이고 저항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사랑이고, 그런 사람들은 결코 이 자리에 이 하나님의 계시와 복음의 비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공감하세요? 이게 불행이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처음부터 뭐라고 설명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하나님의 아무것도 안 해. 악하면 악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반성의 기회를 주지 않는. 돌이키면 이게 저주라고요. 지금 반성을 안 하고 모르면 하나님 그 백보자 심판에 아마 다 보이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고 박박 우겨? 아니야.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조금만 있으면 다 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이 지점에 도달하지 못해요. 설교를 듣는 우리 모두가 은혜인 것은 우리는 자의반 타의반 이 지점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이 아프고 마음에 결단이 생기고 하나님을 향해서 죄송한 마음이 생기고, 한 주간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한 주간 살아야겠다라는 결단이 생기는 것도 여러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질문도 우리의 고난도 최종 종결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안내받고 있는 시간을 우리가 갈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모두가 오늘 약간 이렇게 9장, 이 전환점,
요 지점이 어딜까요? 야곱에게는 야복강이고 아브라함에게는 모리아산이겠죠. 요 자리가 전환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끌고 가고 있는 거고, 이 지점이 바로 9장에 있는 답일 겁니다. 야복강을 잘 접목을 시켜보면 로마서 9장과 딱 연결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야곱이 길을 떠날 때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조건을 걸죠. 하나님, 내가 믿고 구했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다시 내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지금 내가 아버지께 받은 이 축복이 당신이 준 걸로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11조를 드리고라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결국은 돌아서 어디를 왔어요? 야복강에 왔어요. 근데 야복강까지는 왔지만 아직 해결이 안 됐어. 해결이 안 됐어. 왜 환도뼈가 부러졌을까요? 우리는 이 몸의 환도뼈는 삶의 중심을 버티는 장소입니다. 이게 부러지면 절어야 돼요. 그렇죠? 중심을 바꿔놓은 겁니다. 그게 환도뼈가 부러진 사건이에요. 중심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전환입니다. 전환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옛 생활을 청산하는 것.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네. 그는 지난날 야곱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자신감으로 삽니다. 바로 앞에 서서 네가 신의 아들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무릎을 꿇어라.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에게 축복하는 야곱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이 차고 넘쳤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딜 가도 기죽지 말고 사세요. 비록 우리는 삶이 하나님의 훈련으로 고달프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잊지 마시고 사세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한 주간 살아보시겠습니까? 대답이 시원찮습니다. 결국 야복강으로, 모리아산으로 완전한 변화의 시간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우리의 질문이 얼마나 하나님을 심판하고 있는지 모르고 질문을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답하기를 토기장이와 진흙이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하시고 역사를 설계하시고 우리 인생에 개입한 것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알 때 우리는 듣게 되고 그 듣는 말씀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옳음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신자가 될 때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긴 자의 자유함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말씀을 깊이 열어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삭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